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3월 17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믿음은 올바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서로 안녕한지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합니다. 그죠? 반가운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형식적일 때도 있지만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종류의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나의 믿음은 안녕한지입니다.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걱정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하는 걱정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오늘 믿음이 안녕한지에 대한 그런 걱정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은 아니고, 그죠?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안녕한지. 자, 만약 지금 나의 믿음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은 나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과 당시 서기관들의 행동을 두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4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 앞에 기록되어 나오고 있는 서기관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말은 쓰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읽고 쓰는 능력을 기르고 그리고 사용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에야 읽고 쓰는 것이 별 능력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읽고 쓸 줄 알았던 사람이 매우 적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쓰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 것, 그리고 외적인 분야, 정치와 행정 이런 모든 영역에서도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당시에 그 사회의 리더의 역할, 리더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앞절 27절,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과 이런 서기관들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부활을 믿고 있지만 이런 서기관들의 이 실제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잘 보면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단순히 믿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자세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는 것,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많이 생각들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서기관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사람들이 어째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지식으로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호칭이 바로 지금 이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호칭을 좋아했을까? 그것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 생각하면서 강력한 힘으로 세상 거짓 왕들을 제압하는, 세상 왕들을 제압하는 왕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메시아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서 가장 위대한 왕인 그죠? 다윗과 같이 태평성대를 이끌 왕으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라 해도 말이죠. 다윗보다 못한 위치에 있는 왕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2절 43절 말씀 다시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시편, 다윗의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42절 말씀에서 앞에 보면 주께서, 이 주께서의 이 주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주께의 주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이 성부 하나님이나 이 예수님이나 모두 그에게는 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메시아를 단지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다윗 왕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왕의 대를 잇는 왕이 아니라 그의 주가 되는 왕으로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으로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다윗 시대의 전성기를 다시 이룰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것은 믿는 것 같지만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메시아에 대해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서기관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내는 그 잘못된 어감, 그리고 그 잘못된 의미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말하는데 무엇을 믿는지 제대로 모릅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분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과 그 믿음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 참 많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알고 믿고 있는 그 많은 부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기보다는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 막연히 알고 믿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항상 점검하면서 믿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서기관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과 논쟁까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부활 신앙에 맞게 살고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4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긴 옷은 아마 서기관들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의복, 그죠? 서기관들이 입고 다니는 제복, 이런 역할을 하는 길게 늘어뜨린 옷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얘기합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서기관. 이 말씀은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을 향한 그 명예,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인사를 의미합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말하는 것이죠. 모두 회당의 앞자리나 잔치의 윗자리는 뭡니까? 잔치의 주인과 가까운 자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명예가 드러날 수 있는, 자신들의 명예를 더 높이는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는다 생각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비난하였지만, 실상 자신들도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서기관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부활하여 살게 될 앞으로 올 세상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매우 현실적인, 지금 현세적인 삶, 지금 현재의 삶에 더 가치를 둔 삶을 지금 그들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더 좋아했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더 가꾸었다라는 얘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평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또 서기관들의 현실적 모습을 더 말씀하십니다. 4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말합니다. 당시 과부들의 삶은 풍족한 삶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그들의 재산을 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경건은 어려운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돕는 그 선한 마음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 경건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높은 자리를 이용해서 과부의 재산을 강탈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찌 부활 신앙을 가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또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을 만나는 가장 거룩한 기도하는 시간마저 그들은 철저하게 외식적으로 그들의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가진 더 많은 권세로 그들은 더 많은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도 때때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꼭 목회자들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사람 앞에 서기 쉽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연약한 믿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낮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높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사람을 보고 낮아지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찾지 않고 탐욕을 갖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아래로 내려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믿음의 최전선, 가장 앞에 있어야 할 것 같은,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서기관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말씀을 더 잘 그리고 바르게 알아가시는데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른 지식들이 내 안에 쌓여갈 때 나의 믿음도 쌓여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맞게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믿고 있는 것과 실제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오늘 말씀으로 점검하고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정비된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추상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만큼 실제적인 것은 또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만큼 실제적인 것은 없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그렇게 말씀으로 점검되고 실제적이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신앙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바른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부활신앙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다 말하고 부활을 믿는다 말하지만 그 믿음만큼, 우리 고백만큼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정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다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 부활신앙에 맞게끔 살아가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지식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내리신 복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